2023년 1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니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열왕기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람 시대 엘리사의 주요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연속된 내용으로 특별히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는 자들의 모습과 그 가운데 그들이 누리게 된 축복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엘리사는 선지 생도로부터 도끼가 물에 빠졌다는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짐으로써 도끼 날이 다시 물 위로 떠오르는 이적을 베풀게 됩니다. 이 사건의 소리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선지 생도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사실 즉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사가 그 선지 생도의 부르짖음에 듣고 즉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부분입니다. 만일 선지 생도가 이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면 쉽게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아가 간구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타난 선지 생도의 부르짖음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이 곧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받을 축복 두 번째는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람의 공격이 엘리사에서 매번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절은 엘리사가 아람 왕의 은밀한 작전 계획을 알아내서 그 사실을 여호람 왕에게 알려준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엘리사는 아무리 은밀한 일이 먼 곳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눈앞에 벌어지는 것처럼 볼 수 있는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호람은 그의 지시에 순종했고 행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은 물론 이스라엘 군사들의 생명이 보호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여호람의 모습은 사실 그의 형 아하시아와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호람의 형이었던 아하시아는 열왕기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에게 오만하게 행한 결과로 병들어 죽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대적 마귀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찾고 따를 때 반드시 그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전지하심 가운데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3절부터 23절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도단으로 보내어 성을 포위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사의 사환은 자신들이 거하는 이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사실을 목격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서 엘리사를 부르짖는 장면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람 군대에 의해 성이 포위된 현실만을 바라보고 절망적인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었습니다. 동물 중에 유일하게 절망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인간만이 앞일을 예측하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어떠한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또한 그 문제에 대한 결과를 예측함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현실을 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절망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그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성이나 경험만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찾으심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믿음의 눈이 들어짐으로 인하여서 삶에 놓인 문제들 가운데서 오히려 담대하게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축복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받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목도하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늘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우리의 삶의 안위를 인도하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는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찾고 찾을 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더욱더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분명한 삶의 자세인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축복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또 새해 기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로 순종함으로 늘 모이고 찬송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일 때마다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뻗어 지역사회와 온 열방으로 증거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2023년 한 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기원이 하나님 온전히 역사되어진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전히 새벽마다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모두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